어느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여기저기 옷을 갈아입는 번잡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옷장문이 여기저기 열려 있고 바닥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느라 벗어놓았던 옷가지, 소지품들 막 널려 있는데 그 소지품들 사이에서 핸드폰 하나가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 소리를 듣는데 그 핸드폰의 주인은 잘 못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시끄럽게 듣는데 주인은 이게 누구 거지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데도 아무도 받지 않고 계속 울리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조금씩 짜증이 날 무렵 한 남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건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아마도 아들 같아요. 아빠, 나 게임기 새로 나온 거 그거 사도 돼? 전번에 사준다고 그랬잖아. 그래, 사. 나 그리고 핸드폰도 바꾸고 싶은데 핸드폰 새로 나온 거로 사도 돼? 그래. 사고 싶으면 사. 진짜? 그러면 나 아빠 카드로 인터넷으로 주문한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대로 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와, 진짜 통이 큰 아빠예요. 아들이 게임기 산다 그러니까 사라. 핸드폰 바꾼다 그러니까 사라. 얼마나 흔쾌히 승낙을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전화통화를 끝낸 이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휘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핸드폰 주인 누구예요? 자기 핸드폰이 아닌 거예요. 누구 핸드폰인지 모르는데 붙잡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말보다 더 중요하게 끝까지 들어야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카산드라라고 하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트로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 공주인데 얼마나 이뻤는지 너무 아름다워서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이 여성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아무리 좀 가까이 하자,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이 여성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이 카산드라가 자기 미래를 내다보니까 나이가 들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지금 이 아폴론이라는 신은 신이기 때문에 늙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나이를 안 먹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 아폴론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예언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는 나중에 버림받게 되느니 지금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아폴론을 멀리합니다. 이미 준 선물 빼앗을 수는 없고 화가 난 이 아폴론이 카산드라라는 여성에게 한 가지 주문을 더 걸어놓습니다. 카산드라가 하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트로이라는 나라와 그리스라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가 트로이를 공격을 했는데 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그리스 군대가 나무로 만든 거대한 말, 목마지요. 나무로 만든 말 형상을 두고 물러가니까 트로이 성 사람들이 이 목말을 승리의 기념품으로 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카산드라가
앞장서서 말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된다. 성이 함락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다. 절대 끌어들이면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끌고 들어온 그날 밤에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특공대가 성문을 열고 그리스 군대가 들어와서 트로이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모습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카산드라는 속절없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아는데, 그래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요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 되었던 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작된 증거로 누명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모진 매를 견디지 못해서 거짓으로 자백해야 했던 분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분들이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많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실을 사람들이 외면하면, 듣지 않으면 진실을 알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망설일 것도 없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사야의 결단성,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누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일단 대답을 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귀를 닫게 하고 눈도 감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게 해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위급한 이야기예요. 위험한 이야기고 다급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멸망하게 된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가서 전해라. 지난 며칠간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벌써 한 3주가 넘어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요청이 왔습니다. 코로나 역학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염 방역 담당자 4사람이 세계보건기구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 가서 우리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했고 감염된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고 그 환자들이 전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너무 전염성이 강하니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했고 관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며칠 전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일 잘 대처를 했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명이 발생을 했죠. 29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29명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번호로 불리워져서 15번째 환자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15번째 환자를 고발하려고, 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고려를 한답니다. 왜 그랬느냐? 증상이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라. 자가격리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가격리하는 동안 집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을 나와서 가까운 친척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를 함께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20번째 환자가 된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돌아다니지 말아라. 조치를 취해야지요. 경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한 의사가 SNS에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당국에 보고를 했는데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의사를, 그리고 그 의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몇몇 사람을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을 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믿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에 넘겼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분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했던 말들이 옳았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석방이 되어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에 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탈 것이다.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치는데도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첫 장면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안 들을 거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듣지 않을 것인데도 너는 가서 전해라. 자, 왜 안 들을 것이 분명한데도 전해야 됩니까? 어차피 듣지 않을 건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만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막히게 하라, 이런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럴 거면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둔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만입니다. 말 그대로 살이 쪄서 뚱뚱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샤만이라는 말이. 막히게 한다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거워서 둔하고 감각이 무디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감기게 한다라는 말이 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즐거운 것을 관찰하고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잘 전해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즐겁고 재미가 있어서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세상에서 즐거운 일을 찾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자니 내가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움직이지 않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일이 눈에 뜨이면 번개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지갑을 열기가 아까워서 머뭇머뭇거렸는데 내가 원하는 일에는 내 주머니 다 털어넣어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차피 듣지 않을 사람들인데 자꾸 전해봐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지요. 안 봐요.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야기하면 싸우자고 덤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싫다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전하면 어떻게 해요? 욕을 하고 덤벼요. 싸우자고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라. 듣지도 않는데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안 들을 거 뻔히 알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다 망하고 무너져서 폐허가 될 때까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전해라. 끝까지 전해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그 전할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명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고 들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전하는 것이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에요. 자신들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까지 계속 전하고 외치라는 것이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을 둔하게 귀를 닫을 이유가 없어요. 복 받는 이야기,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은요, 듣지 말라고 해도 쫓아와서 듣습니다. 그만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닫히는 것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듣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들어야 하니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전해야 하니까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라면 이 일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아도 끝까지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 주리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 막고 눈 감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너라면 끝까지 이 말을 전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이니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어차피 듣지 않을 사람들이니 그저 입에 발린 말로 잘 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 받을 것이라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를 믿고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세우라고 맡겨주셨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봉사하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순종하고자 할 때에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이제 그만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변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지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듣기 좋아하지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나 내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1988년에 폴란드의 철도 회사에서 일하던 얀 그르제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가 되었는데 의사들로부터 이 사람은 혼수 상태가 돼 식물인간이 되어서 길어봐야 2년 정도밖에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46살이에요. 그 아내인 게르트루다라고 하는 분이 언젠가는 남편이 의식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믿고는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는데 19년이 지나서 65세가 되었을 때
이분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어요. 식물인간에서 깨난 거예요. 19년 만에 정신을 차렸는데 이분이 혼란스러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분이 식물인간이 될 때는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본주의 국가로 세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론사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19년 전에는 상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필품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 국가가 조금씩 배급을 해주었고 석유를 사려면 긴 줄로 늘어서서 한참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도 긴 줄을 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에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자유롭게 통화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서서히 변해가다 보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세상은 참 많이 변합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10여 년 만에 우리나라 고국을 방문을 하면 전부 다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변했다.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는 것은 편리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심리학자인 스티브 존스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 어린 시절에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를 입다 보니까 진짜 자기 모습은 감추고 가짜를 앞세워서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가 드러날까 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결정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는 고집불통인 사람들. 이게 나르시시스트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생각을 한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급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늘 승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을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떠넘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온 세상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돌아가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고를 듣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나르시시스트적인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을 받으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컴컴해집니다. 분위기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왜 컴컴해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고개를 들고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노멘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시커먼만 보여갖고 껌껌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일 먼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복음의 기본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사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대답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전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내 욕심을 앞세웠던 삶을 회개하고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입을 열어 전해야 됩니다. 전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 남광의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믿고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듣지 않을 것을 알아도 또 전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일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